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가 그냥 폭탄처럼 왔다가 또 갑자기 또 그치고 이렇게 막 꼭 한여름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아멘. 오늘 그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혹시 화면 나오나요? 화면만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84장 우리 200 준비되는 동안 28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4장 우리 다 같이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랴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에게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들은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3절까지 하셨네. 네, 우리 시간 이어서 285장 그 옆에 있는 찬송 주의 말씀 받은구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인데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일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할렐루야. 기쁜 날 맞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은 날, 그날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은 그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그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드린 손길이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주의 전에 오고 가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구약성경 40쪽,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40쪽, 구약성경 40쪽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0쪽.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1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향하는 여정인 거죠.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다루고 있어요. 먼저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저는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약속의 궤도 위에 올라오라. 저를 따라하십니다. 약속의 궤도 위에 올라오라. 궤도가 뭐예요? 궤도가 우주에 가면은 우리 지구를 이렇게 돌고 있는 위성이 있죠. 위성이 도는 그 길을 궤도라고 그래요. 그 궤도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궤도 안에 있어야지만 제대로 기능도 하고요. 또 그렇게 돌 수밖에 없도록 우주의 신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의 궤도 위에 올라오라. 일정하게 그 원을 지구를 돌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약속이라는 궤도 위에서 일정하게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임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으면 우리가 잠시 이탈해도 그런데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하세요. 우주의 신비이긴 하지만 이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들이 그 궤도를 벗어나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궤도를 돌고 있는데 뭐 하나 딱 건드려 가지고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똑같은 궤도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요, 신앙은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약속의 궤도에서 빗나가도 약속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궤도로 끌고 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끌고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들을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약속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잠시 이렇게 탈선을 해도 하나님은 그 탈선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그죠? 이렇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탈선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궤도 위에 있으면 약속의 말씀 위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보십시오. 에서를 편애했잖아요. 에서를 편애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도 에서를
편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나요. 편애를 하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자식들끼리 서로 장자권을 두고서 이렇게 속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만듭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 넘겨요. 야곱이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또 받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일들이 가정 안에 일어나요. 탈선을 했어요. 잠깐 이탈을 했어요. 하나님의 신앙의 법에서 잠깐 이탈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잠시 탈선할지라도 다시 정상궤도로 끌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야곱이 여러분 속이는 자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속이는 자. 그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서 내가 먼저 나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형의 발꿈치를 잡고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 약속의 말씀은 내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아버지가 편애를 하니까 장자의 축복을 나에게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을 속이잖아요. 속이는 인생.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속이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해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잘못을 해요. 이런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는 교정해 주십니다. 교정. 바른 궤도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상 궤도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 때문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해보세요. 이제는 시작.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시작. 남 탓, 하나님 탓, 불평 불만.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돼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실 저와 여러분 자신 안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에서는요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뭔가 좀 노력을 하는 듯해요. 뒤늦게 장자권 다 팔리고 팔아 제끼고 이제 축복도 장자의 축복도 야곱이 대신 받았고 이제 남은 게 없네. 그래도 아비한테 좀 잘 보이려고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아버지가 저런 거 싫어하는구나. 이제 뒤늦게 뒷북을 치는 거야. 뒷북을 치고 있어요. 아버지가 저런 거 이방령이라고 결혼하는 거 싫어하네. 내가 장자의 축복권을 조금 더 소중히 여겼어야 되네. 막 이런 뒤늦은 후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에서는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다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함을 보고 아비가 싫어하는 행동을 파악을 합니다. 그것은 뒤늦게 아비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 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했어야죠.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축복권을 경홀히 여긴 것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면, 하나님을 신앙했었다라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해야죠. 지금 그걸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못 샀나 봐. 그 원인이 거기 있었네. 그러고서 지금 관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쓸데없이 이미 다 빼앗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에서는 이미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욕망을 따라 혼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즉 문제는 누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비의 마음을 못 얻었어. 외부적인 탓을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지금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좋은 대로 살아요.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이삭의 이복 동생 아닙니까? 그의 후예의 자녀를
택해요. 여기서 취했다라는 말은요,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범죄를 하고 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아내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그저 따라갈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야 돼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 민감하지 않다라는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데 내 안에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외부적인 다른 환경에 어떤 탓을 한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내 안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요. 제일 첫 번째로 관심 있는 게 뭡니까? 바라보아야 할 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것부터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탈을 바르게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잠깐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가끔 일탈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 때 일탈해요, 안 해요?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요, 막말도 하기도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도 해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지금 딱 사춘기인데 시키는 거 안 하고 부모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자기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맨날 사건 사고가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이 일탈하면 부모가 얘나 이 녀석아 나가라. 나가버려라 이놈아.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깐 일탈해도 부모는 뭐예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 하나님, 잠깐 일탈을 해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온전한 길로 다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더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줘야죠. 그거 막 나가 죽으라고 막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일탈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잠깐 못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자녀들은,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22절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제는 거의 쫓겨나듯이 도망치듯이 이렇게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홀로 가다 보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겠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마음이잖아요. 홀로 가는 인생이에요, 이제. 그런데 어느 한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잤는데, 그건 들에서 잠을 잤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옛날에 이삭에게도 해주셨던 말이고 아브라함에게도 해주셨던 말을 똑같이 꿈에 본즉, 꿈속에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꿈에서 딱 깨는 순간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머나 하나님의 말씀이 꿈속에서 들려지더라. 여러분,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꿈은 하나님의 임재일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아멘? 아멘? 말씀으로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의 꿈, 주시는 꿈들이 있어요. 이런 꿈들은 하나님의 임재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임재는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그냥 돼지가 그냥 꿀꿀꿀꿀 하면서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나한테 그냥 떼무기로 오더라. 돈이 들어오려나 봐. 돈이. 이거 하나님의 임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아니에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주시는 꿈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꿈을 너무 많이 꿔요. 어떤 사람들은 막 꿈에서 숫자 7을 봤어. 돈벼락을 맞을 꿈이래. 막 이런 그냥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해요. 여러분, 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 영이 하나님을 더욱더 향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어떤 다른 형상들을 보고서 이게 뭐 하나님이 주신 꿈이네 뭐니 하는 것은 위험해요. 위험해. 그런 것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임재는 아니에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일 수 있어요.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체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일반화하는 것은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방언을 했으니까 당신도 방언을 해야 돼요. 이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방언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기회가 아니요. 방언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방언을 받아야 한대 꼭 예수 믿으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는지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에 여러분 속아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더 견고해졌다, 더 확실한 믿음 위에 섰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아요. 그런데 너도 이런 꿈을 꿔야 돼. 이런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체험을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것, 이것을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수 있어요. 방언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방언을 해야지. 럴럴럴럴럴럴 다 따라하세요. 자, 저를 따라하십니다. 시작. 럴럴럴럴럴럴만 따라하세요. 이렇게 방언시키는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방언을 누가 가르쳐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고,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거고,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방언을 해야지. 방언을 사람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한국교회에.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이것이 마치 우상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아니,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려요. 구원의 조건. 이거 못하면 신앙인이 아니야. 이거 못하면 아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야.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니까요. 이런 것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런 분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뜻을 그리고 알므로 실천하는 삶,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어져야 돼요?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전하여지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믿음 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이 본질이 흐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이 개인적인 체험 주셔요. 꿈을 통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건 개인적으로 주신 체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아비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반응이 뭐였냐? 야곱의 반응은 17절 이하에 보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서 두려워했던 것은 막 어휴 무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우리 최순희 집사님 곁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경숙 권사님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확신이 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아이고 이거 좋아라, 이거 좋아라. 좋으면서도 기쁘면서도 어때요? 마음이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지금 야곱도 똑같은 마음. 그 경험을 하고서 야곱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베델이라는 곳에서요. 알고 보니까 이곳을 베델, 옛날의 이름은 루스,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명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장소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가 뭐예요? 바로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되게 하겠다라는 야곱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야. 서원을. 실제적으로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집이 돼요. 하나님의 집이. 초대교회에도 여러분 바로 교회가 세워졌던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렵과 떨림과 감격이라는 것. 서면중앙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환희에 차고 기쁜 마음, 막 흥분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네. 할렐루야. 세상이 볼 때는 여기가 조금 남루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서면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서 사닥다리가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닥다리 나오잖아요. 그죠?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았대요. 여기서 사닥다리가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를 상징할까요?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사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 하실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신 후에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같이 함께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니
느낀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또 소망의 기도를 끊지 않고 놓지 않으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위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면중앙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함께 힘있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약속 위에 우리를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위에 있는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탈선할 수 있고 우리가 잠시 그 주님의 영적 은혜 안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베푸신 그 약속 위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오늘도 성실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의 기도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위치가, 우리가 거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로 가득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오늘 우리 서면중앙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있어지는 은혜의 교회,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수와 같은 그 놀라운 말씀이 날마다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 2025년도 우리 전체 주제 하나님의 미랄되는 교회, 우리 서면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미랄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미랄로 심어지고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엘리베이터 건축을 위한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섬기고 협력하는 손길들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엘리베이터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또 어르신들이 편함을
또 편리함을 또한 이렇게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해 지역 선교의 장도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창립기념주일 초청주일로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 번 더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2025년도 우리 서면중앙교회가 아버지 하나의 미랄되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두미리와 반공리 지역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 지도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엘리베이터 건축을 아버지 이렇게 추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재정이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손길 그 믿음의 손길을 가지고 아름다운 작정을 통하여 이렇게 귀한 헌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그 재정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깨어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이 모든 부족한 것들이 주님 안에서 능력 있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교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이 어르신들의 이 불편함을 속히 아버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전을 오고 갈 때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지역 선교에도 하나님 아버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 모든 아버지 엘리베이터 건축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창립기념주일 우리 초청주일로서 지키자고 합니다. 남편들과 아내들을 초청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보진 않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영혼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초청된 마음들 하나하나를 아버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창립기념주의를 축복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통하여 함께 기도를 나누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것 주님 은혜 안에서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또 남은 이 한 주간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